우리 부활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최종 결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낙심했든지 얼마나 절망했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가장 확실한 결론, 이 부활의 승리,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 그 소명의 길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영원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든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쓰러져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확실한 결론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완전한 승리와 그 생명의 그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던 모든 어두움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삶에 짓눌러 있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하리니 예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
세상 천지가 사망으로 다 뒤덮여 있을 그때에 모든 영혼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 주저앉아 있을 그때에 사망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부르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 노래하며 우리에게 그 부활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 또 그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죽음이라는 그 소망 없음을 깨뜨리시고 그 절망의 한복판에 그 죽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세워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주님 따라갈 수 없기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그 소망,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원한 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손에 잡히진 않지만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소망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주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저 죄송한데 물 한 컵만. 그 물 주시면. 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그냥 성경에 그 창세기부터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9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구속의 완성이라는 또 소주제로 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은 이러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목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라고 했죠?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들의 삶으로 보이지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자꾸만 어디로 향했다고 그랬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경고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히 짓밟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소수의 몇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회복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에스겔 36장 24절 2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마음,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이 부드러운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던 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대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점이 때가 되자 다시 이스라엘의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잠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또다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여전히 바벨론의 그 지배 아래 있었던 시간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제국이 등장하냐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등장해요. 페르시아의 또 지배를 받습니다.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나니까 어떤 강대국이 등장하냐면 헬라라는 강대국, 맞죠? 헬라라는 강대국이 등장합니다. 헬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또 어떤 강대국이 등장하냐면 로마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 강대국 제국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성경이 말라기로 끝나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기간, 그 사이 기간이 400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그들의 역사에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민족들처럼 똑같이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은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서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른 민족의 역사예요. 그래서 잘 되면 강대국이 돼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누리고 다른 약자의 것을 뺏어가면서 자기 배를 채우면서 사는 것, 이것이 세계사의 역사이거든요. 그 똑같은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지는 아주 독특한 점이었어요. 아멘인가요? 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아주 독특하게 구별되어진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독특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뭔가 다른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 안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떠오르는 그런 구별되어진 점, 다른 복의 내용, 막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되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고 건강하고 병 안 들고 그렇게 오래오래 살다가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복,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 빼고서도 이런 복을 구해요. 이런 다른 복을 원해요. 그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독특하게 주어진 구별되어져 있는 점, 구별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서 주신 복, 우리가 구별되어진 점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의 시간을 어떤 내용들로 채워가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없는 자기 자신의 시간만을 사는 인생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면 첫 번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 산다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성공, 나의 즐거움, 나의 꿈, 이 모든 것에 나의 에너지가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족과 유익과 성공과 즐거움과 꿈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내 힘, 시간, 돈, 건강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하면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예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쏟아 부으면 부을수록 족족 물이 새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없는 나의 인생의 시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허망함이에요.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유명한 이렇게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쓴 베품과 용서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자아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만큼 만족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것이 자기애의 역설이다. 그대가 자아를 채우면 채울수록 자아는 아직 다 차지 않았다고 아우성칠 것이고 자아는 무한한 사랑의 원천에서 생수를 길어 올려 이웃에게 건넬 경우에만 채워질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아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만큼 만족도는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것이 자기의 역설이다. 그대가 자아를 채우면 채울수록 자아는 아직 다 차지 않았다고 아우성칠 것이고 자아는 무한한 사랑의 원천에서 생수를 길어 올려 이웃에게 건넬 경우에만 채워질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예.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과 그 모든 우리의 삶의 에너지가 자아에만, 나에게만 머물면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내 자식이 잘되고 내 교회가 부흥하고 나에게만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어떻게 되어진다고 해요? 만족도는 떨어진대요. 이것이 자기의 역설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영혼의 목마름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어찌 보면 근원적인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죠? 예, 나 잘되기 위해서, 내 자식 잘되기 위해서.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고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의 복음 받았어요? 한국교회가? 어느 정도 먹고 살기가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의 영혼에 공허함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과 관심과 초점이 예수님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 있어요. 부정적으로도 나에게 갈 수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으로도. 자기 연민, 자기 낙심, 자기 우울, 자기 상처. 그것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달라고, 내 상처 치유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낙심된 거 이렇게 세워달라고, 나 이렇게 힘드니까 위로해달라고, 격려해달라고, 그것만 계속 거기에만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 제 경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게 아니라 점점점 내 상처를, 점점점 내 연민에, 점점점 내 낙심의 이유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더라고요. 언제 이거 하나님이 내 해결해 주나? 언제 내 낙심되는 이 상황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나? 그 끝에는 허무와 무기력과 그렇게 내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한, 어찌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나중에 얘기했지만 내 삶에 인정하지 못한 내 시간 속에서만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2000년 전에 그 시간이, 그때 당시의 그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하고 참담했습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반세기 이상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사에 등장하는 강대국들에 의해 주권을 빼앗긴 상태였어요.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왕들은 로마에 빌붙은 아주 간교한 정치 권력자들이었죠. 자기들의 그 사리 사욕만 추구하는. 그래서 그들의
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주어야만 할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자기의 지위와 명성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힘없는 그냥 일반 민중들은, 일반 평범한 백성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힘에 겨워서 점점 더 삶의 의미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먼 옛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그 회복의 약속,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셨던 그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될 거라는, 세상과 나의 이 깨어져 있고 짓눌려 있고 부서져 있는 내 삶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회복의 약속도 점점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주변 어디를 살펴봐도 살아가야 할 소망을 찾아볼 수 없고 그냥 사는 것이 한숨이고 탄식이고 울분인 그 깊은 절망인 때가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예요. 근데 바로 그런 그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 갈릴리 그 땅에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유대 그 땅에서 변두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좀 가난한 동네인 것이죠. 그 가난한 그 변두리 동네에 오셔서, 가난하고 변두리인 동네에 누가 살아요? 세상의 성공에서 기준에서, 성공이라는 기준에서 밀려난 자들, 특별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그런 잊혀진 인생을 하루하루 꾸역꾸역 살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때가 찼고 하는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나의 시간 속에서 살다 보면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사라지지 않는 나, 그 나로 내일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월급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는 잘 못 느끼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을. 제깍제깍 달마다 이렇게 풍성한 금액의 돈이 많이, 근데 돈이 많이 들어와도 그 어느 정도의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시간을 살다 보면 뭔가 변화하고 싶은데, 뭔가 내가 원하는 기준에 저렇게 잘 살고 싶은데 잘 사라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막막하고 초조하고 외로움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뚫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러한 절망의 시간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죠?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서 계신 이 땅, 이 갈릴리 이 땅에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나서 곧 이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일어나고 열병이 들린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로 인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들의 병을 또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마디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떤 원인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여러분 귀신 쫓아냈다니까 와 귀신 쫓아냈구나 여기에만 이렇게 너무 집중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이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일어나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 전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대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귀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하수인인 귀신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그에게 임하자 그를 다스리고 붙잡고 있었던 그 귀신의 세력이 쫓겨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주권자 주인이 예수님이 되자,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자 그의 인생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우리의 마음 안에 언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있었던 그 나란 자아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까요? 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언제 이 사실이 보이냐면 때가 찼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가 언제 내 삶 가운데 보이냐 하면 내가 내 인생의 시간 속에 살다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되고 안 되고 절망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네에 찾아와서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보일 때 그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내 방식대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깨달아지듯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때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동시에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나란 자아가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철저히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구나. 아까도 이제 저의 경우에 들자면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연민과 자기 우울로 깊이 빠져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자아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우울하고 어느 정도 힘들어했으면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털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냥 그 자리에 뭉개고 눌러 앉고 싶어요. 자아가 왕노릇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줄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기쁘게 해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라는 이 철저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고집스럽게 나 변하지 않을 거야. 나 하나님이 감동시켜 줄 때까지, 나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줄 때까지 나 그냥 여기 이렇게 낙심한 상태로 눌러 앉아 있을 거야. 제가 종종 그러거든요. 네. 그런데 마음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제 얘기예요. 자꾸 너무 심각하게. 이 기가 막힌 인간 안의 자아가 왕노릇하고 통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내 안에 임할 때 그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지금 내가 나란 이 자기 연민과 자기 우울이라는 이 자아를 내가 붙들고 이걸 놓지 않고 이걸 섬기고 이게 내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분명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내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다가오면 반드시 그 이전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삶의 영역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의 그 문제를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인간의 시간,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살고 있는 시간, 이 시간 안에 사는 존재들이에요. 한마디로 나란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자아 안에 갇혀서 그 자아를 붙들고 자아만을 위해 살다가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이 시간, 이 삶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어떠한 위인도 이 삶의 굴레를 스스로 탈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 이 카이로스를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시작된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자아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영광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절 설교인데 왜 부활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하고 뭐 이상한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뭐 이런 분들이 제가 계실까 봐. 오늘 부활절이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모든 인간의 인생의 시간이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자아에 매달려서 자아에 붙들려서 자아만을 위해서 살다가 자아만을 부둥켜 안고 그것만을 사랑하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내는 그 인생의 시간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들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카이로스는 시간을 들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이제는 그분의 은혜를 붙들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사랑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에게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 내 모든 것 드릴 때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자신들의 시간 속에서만 살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한숨과 탄식과 시기와 질투와 비난과 분노 이런 것뿐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가난하고 그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들에게 외쳤던 그 첫 마디가, 그 첫 진리의 말씀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졌는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어떻게 진짜 실현되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나의 시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음을 이 시간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실현되고 나타내는 그 시간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앞에 이 시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다스림과 통치 앞에 이 시간에 섰을 때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아만을 붙들고 거기서 울고 씨름하고 자기 연민하고 애통해하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렵고 외롭게 살아왔던 나의 모습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다. 사나 죽으나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성공하고 복받고 형통하게 살까, 이것 고민하고 이것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란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이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좀 선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앞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시간 속에서만 살 때는 나란 자아가 주인 노릇하며 나란 자아를 사랑하고 붙들고 내 부족하고 내 깨어지고 내 이 못난 모습 어떻게 하면 더 잘나게, 어떻게 하면 더 다른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게 인정받게 그렇게 될 수 있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될 때에는 마음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볼 때는 낙심하고 우울하고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꿈, 나의 모든 생각의 에너지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지치고 점점 더 무기력해져가고 점점 더 낙심하고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주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 거기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주님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졌고 이미 임했음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우울한 시간에, 나의 낙심되어졌던 시간에, 나의 고집스럽게 내 생각만을 주장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그 시선을 돌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몸으로 증거할지, 어떻게 하면 내 이 작은 손과 발로, 어떻게 하면 내 이 부족한 내 이 삶으로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집중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만도 아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영혼을 휘어잡기를 원합니다.
집중되어져 있던 그 생각의 에너지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평생 나라는 이 감옥 안에 갇혀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그럴듯하게 바꿔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안 되면 낙심하고 우울하고 상처받고 나 좀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던 생각과 그 뜻이 하나님을,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 바라보고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당신의 은혜로 붙들어 가시는 예수님,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걸어가게 하실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영원한 영광 중에 나를 맞이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부활, 생명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그 믿음의 담대함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로 주님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부족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복을 받을까 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했던 설교는 제 자신한테 했던 설교가입니다. 모든 주일 설교가 거의 다 제 자신한테 하는 설교인데요. 우리 자신에 대한 이 생각이 너무 우리 자신한테 있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내 옆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따뜻한 말 한마디. 자기 우울에 빠져 있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 상대방에게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안 그런가요? 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 제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인생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부활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각자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영혼과 그리고 개인, 자녀, 가정 하시는 모든 일,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과 없음을 드리겠습니다.